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궁에 초대하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이 5살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인 사울 왕과 그의 아버지인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형제들이 전사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4장 4절을 다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후 그 소식을 들은 유모는 무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궁궐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무비보셋과 함께 도망가던 유모는 실수로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떨어진 무비보셋은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무비보셋은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가게 됩니다. 왕인 할아버지가 죽고 왕자인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죽었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왕은 무비보셋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적어서 왕이 못 되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다음 왕으로 다윗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고대의 풍습에서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 왕의 기반을 제대로 다지기 위해 그 전 왕의 가족들을 몰살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모는 무비보셋을 안고 황급히 궁 밖으로 도망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나라는 점점 견고해져 갔습니다. 우리의 그 앞장인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가는 그 전쟁마다 참여하는 그 전쟁마다 승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胜利를 거두었고 나라는 더욱더 평화로워졌으며 대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그 나라는 견고해져 갔습니다. 나라가 가장 안전하고 번영할 때 다윗은 과거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 맺은 약속은 과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치는 것을 도우면서 맺었던 약속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아멘.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한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처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의 명령에 다윗의 신하들은 과거 옛날에 사울의 집을 섬겼던 종 한 명을 다윗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 종의 이름은 시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고 하며 무비보셋에 대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바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을 소개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정확히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긴 하지만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왕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다리 저는 자들은 왕궁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다리 저는 사람은 당연히 왕궁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이런 전반적인 생각으로 다윗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사무엘하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와도 너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며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과의 그 사건 이후 다윗은 다리 저는 자와 맹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의 마음에는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실은 속담이 되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시바는 아이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바는 지금 다윗이 부르는 손님이 다윗이 싫어하는 사람이며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불필요한 초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시바가 대답합니다.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로드발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로는 아니라는 부정어입니다. 드발은 기름진 땅, 초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무비보셋이 있는 로드발이라는 곳은 초원이 아닌 곳, 메마른 땅, 황무지였던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황무지였습니다. 무비보셋은 평생을 숨어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 황무지 이곳에서 저곳을 옮겨다니며 살아갔습니다. 이 로드발은 좀 더 나아간다면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비참한 무비보셋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와 풀조차 없는 그런 황무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비참한 인생이었고 그것이 바로 무비보셋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과거 요나단과 약속했던 대로 은총을 베푸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선택하자면 은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1절과 3절, 7절 총 3번 등장합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자세히 그리고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애, 환대, 자비 그 모든 것이 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인데 이 헤세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상대방이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오늘 무비보셋에게 사람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울이 과거 다윗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행동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13년 동안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사울의 후손에게 복 대신 다른 무언가를 처벌하는 복수를 더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울의 집안에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 자신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강렬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자신의 조건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그 결과물로 올라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 다윗은 이러한 은총의 관점에서 사울의 후손에게 헤세드를 베풀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은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는지 다음 본문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나와 함께 밥을 먹자,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 왕과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한정적이었습니다. 오직 왕과 그리고 왕자들만이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식탁에서는 국가의 안전, 경제, 문화, 극비적인 이야기를 다뤘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왕자의 특권이 주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과잉한 환대에 무비보셋은 놀라 다윗에게 묻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유대적 사고에 따르면 개는 불길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싫어했고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개가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말합니다. 당시 율법적인 사고에 따르면 모든 유대인들은 사람이나 동물을 망라하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됐습니다. 이 시체는 불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은 지금 자신을 불길한 존재라고 비하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윗의 그 어떤 환대에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의 고백대로 다윗 왕의 환대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수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앞에 나타났을 때 무비보셋은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원어를 좀 더 살려서 역동적인 해석을 하자면 무비보셋은 다윗을 보자마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호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이 자신이 죽는 날이구나. 아, 드디어 그날이구나. 다윗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살기 위한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 왕 앞에 몸을 던져 엎드려 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키며 그에게 사울의 재산과 자신과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들을 통해 우리는 무비보셋이 손님으로 초대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손님은 시간과 환대가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손님으로 초대되었다면 그는 로드발로 돌아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비참한 인생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인 이 환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초대하십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다윗의 왕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비보셋보다 더 큰 사랑과 환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행동이 과연 사랑받을 수 있었던 행동들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가족의 일원이 되라면서 초대를 하면서 그에게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너가 식탁에 앉았으니 왕자로서 외교 정도는 해야지. 너가 이 식탁에 앉았으니 너의 식사값은 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당시 다윗이 무비보셋을 궁에 초대한다고 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는 전혀 불필요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초대였으며 오히려 이 초대는 우리에게 과분한 초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환대에 그 어떤 행동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그런 상황 때문이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떠들던 집 없이 방랑하던 우리들을 따뜻한 집으로 초대하셨으며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환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 떨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갈 곳 없는 자가 아닙니다. 쉬고 지치고 힘들 때 돌아갈 안식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단지 빵의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빵의 전부, 자신의 삶의 전체를 우리에게 희생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잘 위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절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의 그 감정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초대는 너무나도 과분하고 따뜻한 초대였습니다. 그 초대를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초대는 너무나도 뜨거운 초대였으며 우리가 그 초대에 임할 수 있게 우리의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